저는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꼭 주일로는 3주, 10월 한 달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정말 남다른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좀 실수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안에 묻혀서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 자신과 교회를 잘 모르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저희 가족들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우리 교우들도 새로 이렇게 눈에 띄게 됐고 또 감사한 것은 틈틈이 정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잘 제 사무실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치 바다 가운데서도 그 바닷물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읽고 싶은 책들 뽑아가지고 갔는데 또 틈틈이 또 읽으면서 정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각 예배 기도 사이사이엔요 막 닥치는 대로 읽게 됐습니다. 막 한 권 끝나면 그 다음 또 책 붙잡고 읽게 되고 그 다음 책 붙잡고 읽게 되고 자 그렇게 읽으면서 제 관심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교회 여기에 있다가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모아지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뭐길래, 인간이 어떠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느냐 하면서 내적 치유 또 인간 이해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이라는 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론이죠, 신론.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인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 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사실 짐승과 다른 점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밀림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능으로 본다면 짐승들이 더 강한 게 있죠. 근데 사람이 뭐냐 할 때 사람은 그 생각하는 거 할 때다.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장항준 의사입니다. 닥터인데 크리스찬 닥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나의 형상, 나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의사는 과학자죠.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 뇌에 있는데 뇌의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전두엽 중에서도 특별히 전전두엽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두엽이라는 건 뭐냐? 사실 동물들에게는 이 뇌와 없는 동물들도 있고 이 기능들이 발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것은 뇌가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인지를 하죠.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 I love you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I love you 그 말은 다 인지하죠. 다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 사랑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인지하는 거는 짐승이나 뭐 동물이나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해주면 다 알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전전두엽에서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때로는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사랑에 식어가던 사람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어린아이 때는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능이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목욕시켜 놓으면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아직 그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그게 판단이 되죠. 이거는 내가 다 듣기는 들어요. 모든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옳고 그르고를 점점 판단해가는 기능은 이 전두엽에서 나중에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잘못되면요 중독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아들였다가 인간이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중독이 되면은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쾌감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사람이요, 이 도파민이 발달하지 않으면 특별히 그 전전두엽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 부분이 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외상에 의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은 뭐 뇌종양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이요 겉은 멀쩡한데 전전두엽만 파괴가 된다면 사람이 또 하나의 맹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거기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남을 해하는데도 남은 지금 죽겠다는데도 자기는 거기서 즐거움이 오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맹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모든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게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밀림에 있는 맹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맹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린아이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발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 육체, 나를 만족시키는 기능만 고도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술을 익히고 자기를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맹수보다 무서운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의 그런 영, 혼, 육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이런 육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기록이에요. 자, 그것을 저는 인간 이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임금이 이제는 많은 종들을 불러놓고요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셈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반드시 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전에도 평가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친 다음에도 평가합니다. 월말고사가 있지만 학기말고사도 있죠. 또 졸업시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죠. 1만 달란트. 달란트는 그 고대 화폐 단위 잘 아시죠? 근데 가치가요 1만 달란트 하면은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양이죠.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환상하는 이유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갚으려면 6천 일을 일해야 돼요. 6천 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천 일이면 한 16년 되죠. 16년에서 보통 크게 잡으면 한 20년 될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그거의 만 배죠. 그러면 16년 동안 꼬박 일해서 내가 그 돈을 다 갚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게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16만 년을 일하고 그 돈을 다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자, 너 이거 갚으라 그랬습니다. 너 내 돈이 없으면 내 몸을 팔아라. 너 몸 팔아서도 안 되면 철을 팔고 자식을 팔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빚이 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이것은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갚으리이다. 그 이야기는 이 양이 많기는 많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갚아보겠습니다. 그 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면 갚아야죠. 그래서 내가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제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하겠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걸 어떻게 다 갚을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종이 뭐 갚을 능력이 있다거나 뭐 선을 행했다거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뭐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탕감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돼서 빚을 갚아준 게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컴패션.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정말 힘이 없는 그 종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인이 탕감해 주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빛을 다 탕감받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게 탕감해 주는 사건입니다. 탕감.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의 빛이 다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26살짜리 우리 한국애인데 한국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여기서 칼리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만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 아까 말한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평소에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술이 들어가면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40대 남자를 치었어요.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술 먹었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도망을 갔어요. 뺑소니 치다가 잡혔습니다. 붙잡혔어요. 기록을 보니까 올해 1월 달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적발 사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방면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변호사들이 쓴 글을 보니까 첫 음주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냈어도 첫 사고였다면, 첫 적발 사건이라면 그냥 10년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걸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15년에서 잘못하면 종신형까지 맞을 수 있다 그래요. 종신형.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가 판단이 흐려진 거죠. 도파민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면요 또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술 먹으면 또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흉기죠. 땡크예요. 사람 막 해할 수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감옥 생활. 그런 운명에도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26살. 그게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의 잠깐 약점을 이용해서요, 우리의 허물을 이용해서 사탄은요,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면요, 우리가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평생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옥살이 할 수도 있죠. 평생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그 형벌을 대통령 특사로 방면돼서 사형수가 나올 수 있듯이 내가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탕감받은 종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성실한 종이죠. 내가 노력해서 이 빚을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갚아보겠다. 오히려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한테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다네리온은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기의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 탕감받았다는 사실 기억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맹수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이 사람에게서 100다네리온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 안 되면 강제로 받아서라도 내가 주인에게 100데나리온이라도 갚아보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다시 네 빚 갚아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로 빚 갚고 내 노력으로 갚아보려면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의 100달란트는 목을 잡고 그래요. 목을 부여잡고 갚아라! 그렇게 잔인한 맹수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요, 내 의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00데나리온 100다네리온 모아가지고 내 진 빚을 갚아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다 그래요. 때로는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남에게요, 신세도 안 지고 의지도 안 하고 내가 완벽하게, 그게 완벽주의 폐해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100다네리온 빚진 사람들요, 멱살을 붙잡고 빚 갚으라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그 돈 모아서 내 큰 빚 갚아보겠다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갚아야, 상처를 보상받아야, 그 상처가 해결이 돼야 나에게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실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6살 때 그 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엄마 그러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엄마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막 달려오면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그리고 막 달려왔는데, 그때 그 엄마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내가 네 엄마니?
하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없어진 엄마가 새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새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이 아이한테 짜증을 낸 거죠. 내가 네 엄마니? 그러는 소리예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나는 엄마라고 근데 저 엄마는 왜 나를 엄마가 아니라고 나를 응? 네 엄마야? 그렇게 말을 하는가? 내가 왜 그 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게 늘 짐이 되는 거예요. 체한 것처럼. 그리고는 늘 그 엄마 품이 그리울 때 그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엄마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커가면서 알았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고 길러주는 엄마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래요. 그렇게 또 새엄마가도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러면서요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이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절대로 친엄마한테 데려주지 마라. 어떡하면 그렇게요 사람이 완강하고 완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죽음 앞에 이르면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막 원한이 있는지 뭐가 한이 맺혔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요 할머니가 키우면서 자기 친엄마한테 절대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친엄마를 찾아갔는데 그 친엄마에게서도 엄마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남처럼 대해요. 구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가도 그리고 그 엄마랑 얘기하면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욕만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욕.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자신감이 없고 금방 섭섭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막 화가 나고 뭐 매사에 짜증을 내고 그랬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느 날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때 그 6살 때 내가 네 엄마니? 하는 소리와 내가 진짜 엄마를 만났는데도 그 엄마 아닌 상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운 아버지를 누군가가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그 욕해대는 그 나의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그 내 마음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한없이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어린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울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도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다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나와 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자기 자신은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받은 상처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 1만 달란트인데 내가 진 빚은 1만 달란트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래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는 100데나리온을 다 해결해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1만 달란트를 당감받은 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탕감을 선언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입니다. 수용.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 수긍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긍. 은혜가 뭐냐?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자라면서 여과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다 지금 여과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냥 아멘, 아멘이 안 되시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저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아, 저 갔다 와서 하는구나. 책에서 있는 내용을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진리,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돌아가면서 너 죄가 탕감받았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 자체도요 내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빚을 누가 탕감해줘? 이러고 믿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 백단회로 만난 사람 만나면 목을 조르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맹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피해가 올 수 있죠. 실수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은혜교회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오레곤주로 가셨습니다. 다 은퇴하시고 오레곤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그분은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자식들 보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6형제를 두셨는데 남매를 두셨는데 연방법원 검사도 있어요. 웨스트포인트 해군 사관학교 같아요. 사관학교 간 손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는 있는데요. 이분이 똑똑한데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보니까 그 형제들 다 자기가 미국에 먼저 와서 초청을 하고 엄마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와서 아주 고생한 분이세요. 40년 전에.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에 살면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흘러나온 저 던져져서 살아갈 때 남의 말 듣고 행동하다가 그릇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다 자기 이익관계에 의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소리만 하지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이분이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시고요. 왜 오레곤으로 갔냐고 그랬더니 멀리 가려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 당시에 10만 불 이하 집을 찾으니까 저 몇 개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해갖고 7개 장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오레곤주가 나와서 오레곤주에 무조건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진짜 조그만 집 그냥 고쳐서 그다음에 농사짓고 넓은 터에서 농사짓고 그러면서 사세요. 그러다가 기도하러 은혜기도원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모든 인연 인간관계 좀 끊고 살고 싶은 그죠? 너무 연들이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은퇴한 다음에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또 정말 깨달은 것은 남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자기가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고지고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왜 그러는가, 자꾸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여과장치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 옳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 것만 아멘하면은, 내 좋은 것만 아멘하면은 그 사람은요 밭쪽짜리 인생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요.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어지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단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요, 100단나리온 생각하면요,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사니까 해방되고 싶은데, 진짜 해방은 언제 오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게 믿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감사한 거죠. 나에게 아직도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단의원들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 여과장치가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앞을 못 봐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입양시켜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자랍니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알려지고, 지방방송에서는 이제 가수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다 크니까요, 이 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을 수소문을 했어요. 양부모와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내 딸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양부모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내 부모가 너를 그렇게 찾는데 엄마가 널 만나고 싶어 한다. 이 아이가요, 전혀 반응도 안 해요.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앞도 못 보는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절대 마음을 안 열어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부모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수소문을 하고 이제 오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딸한테 얘기하는데 딸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무작정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래서 한 번만 만나라. 엄마가 만나고 간다 그러더라. 너 보고만, 얼굴만 보고 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 양부모가 부탁을 하니까요, 겨우겨우 이제 허락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얼굴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한번 그럼 내 모습을 엄마한테, 나 앞 못 보는 내 모습을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기로 해요. 근데 이 딸이 엄마를 만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너듬너듬 오는데 그 엄마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장인. 그러니까 나도 앞을 못 보는데 이 딸이 앞을 못 보는 아이로 태어났으니 이 아이가 나는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누군가가 좀 잘 키울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엄마가 그 아이 좀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아이를 입양시켰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섭섭하다고 하는 일, 나는 상처라고 그러는 거, 나는 힘들다고 그러는 거, 그 모든 게 여러분, 우리 이 뇌에서 판단을 하는데 내 여과장치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기는 나는 내가 옳은 것만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엄마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다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모르겠어요. 왜 엄마가 나를 버렸는지, 왜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야 하는지, 이웃 간에도 교우 간에도 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서로서로 오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참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랬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그날이 오면 내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받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받아주시고, 그냥 여과장치를 떼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다 수용하시고 용납이 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7번 해줄까요? 7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답을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너희들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절대 여러분 눈에 나는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해. 또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의식 구조로는 그약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조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만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셨죠. 3번이나 용서해 주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럴 때도 베드로는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자. 그럴 땐 잠만 잤어요. 자빠져 잠만 자고 눈 뜨면 싸우고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싸우고 기도하자 그러면 잠만 자고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요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도 해도 육적으로 발버둥쳐도 안 되던 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나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1만 달란트 나는 탕감받았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요 100데나리온은 빚진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로 돌을 쳐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다녀도 문제가 안 돼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막 육체만 가지고 판단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맹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가장치가 풀리면요 총 들고 사람 죽여요. 그리고 칼로 사람 목 빼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조그만 일들이 만족이 안 줄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2가지 찬송을요 오늘 한 주간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기쁨이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요 자꾸 의심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내 작은 입으로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신 것 1만 달란트입니다. 100데나리온 갖고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너무요 징징대면서 살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중독됩시다. 성령에 중독됩시다. 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100데나리온 갖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믿어져요. 그 사람 거짓말해도요 믿어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나는 기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첫째 열매는 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죠.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징징거리면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가짜 성령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 100데나리온을 많이 모아놓고 주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갚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모아서 갚아보겠습니다. 이거 모아서 갚아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미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무서운 맹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심령에 성령은 임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뉘우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낮아질 때 그게 가난한 심령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반드시 깨끗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